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이 세상의 유혹과 또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또한 구하고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준비케 해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좀 풍족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멋진 곳을 여행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대부분 바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또 무엇인가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하다라 만족하기보다는 뭔가 불만족스럽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죠.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도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 색깔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어떤 입장과 또 생각과 이런 것이 다르다 보면 자신에게는 그것이 중요한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는 그것이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싫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훨씬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좀 불행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형편과 처지가 나은 사람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어떤 삶이 그러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인 것인가를 우리 한번 오늘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거죠.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대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또는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 세상뿐이라면 성경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런 것들, 세상에서 좀 부하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 문제 없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오히려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라,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왜? 주님이 오시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뭔가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 앞에 가기를 오히려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해답이 제시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도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별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어떤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큰 거 작은 거 뭐 벌레가 파먹고 그 다음에 뭔가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고 이런 거를 같이 담아 놓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합니다.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또 색깔별로, 또 형태별로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양하죠. 근데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뒤죽박죽 된다면, 우선순위가 없다면 우리의 삶도 가치 있는 삶이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특별한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좀 뭔가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사람들이 또는 자기 스스로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이 쌓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유업이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보일 수가 없죠.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눈이 뜨졌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영적인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판단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 삶이 가치 있고 그 삶이 귀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인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좀 덜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많은 부분들이 다툴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면 상대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또 상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은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 중에서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더 중요한 걸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더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세상 사람들과 다투거나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동안 죄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여. 왜 모세는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낙을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냐 이거죠. 모세는 어떤 한 가지만 양보한 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 모두를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 좋은 것들을 모세는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는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 세상에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더 소중한 것들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양보할 줄 알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허망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허망하게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그리워지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무언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그 과거의 어떤 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거 아니죠. 슬픈 기억들도 있고 정말 지우고 싶은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세상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과거의 이런 것들에 매여서 집착하고 살아가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든 정말 가치고 의미있게 살았으면 정말 잘 살은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 살았으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포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자랑할 것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주님 앞에 설 때 거기에 대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겠죠. 또 앞으로 뭘 어떻게 잘하겠다고 미리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든 간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지나간 일들에 대한 미련도, 두려움도, 아쉬움도,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담도,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허망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대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먼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었을 때 즉시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없을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코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인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됐을 때 입게 되는 손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시련, 역경 모두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는 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정말 알고 있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는 것이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 서신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죠. 또 참고 기다려야 할 일들이 있고 반드시 지금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들을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 상황과 여건이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죠. 가뭄이 오고 해충이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 농부들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는 것인가, 얼마나 간절하겠는 것인가. 그러나 끈질기게 기다린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과 처지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 했죠. 또 배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삶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 어떤 삶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자,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간증이 있는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 성경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금방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실한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엔 참으로 위선자들이 많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멋있는 척, 점잖은 척, 예의 바른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는 이런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속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사람 누군가를 실망해 본 적이 있었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쌓아놓은 유업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 거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일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열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대단한 어떤 열성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또 정말 주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다 이거죠. 남들이 참 칭찬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서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쉽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다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주신 주님께 온전히 더 자신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얼마든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자신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신의 몸을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또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의 또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죠. 따라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보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삶이 사람들 앞에 비난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주님께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없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겠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는데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나간 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한다 이거죠. 잘난 척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위선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도 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다면 그 무엇인가를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조바심을 내거나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의심할 필요가 없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그 약속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삶이 올바르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행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주님의 약속대로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을 받고 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시간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라. 하루하루는 시간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연장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100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평균 나이가 이제 80이 좀 넘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그럼 평균 나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날수로 계산하면 29,200일 정도 돼요. 80년이라는 세월. 시간으로 계산하면 70만 한 800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죠. 언제 죽을지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불필요한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살지 않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 걸 하고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을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물론 내일 할 일이 있고 1년 후에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죠.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네요. 그냥 헛된 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 차를 놓쳐본 사람, 얼마나 시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냐 이거죠. 특히 아주 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를 실어나르는 그런 사람들, 또는 골든타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 시간의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죠. 기록적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메달 색깔이 바뀌는 운동선수들, 얼마나 시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젊었더라면 이런 걸 해볼 텐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전히 젊은 지금 사람들처럼 그 젊었을 땐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다.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겠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모셨을 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 좀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들이라 해요. 그들은 소중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근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가 그물을 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것이, 불렀을 때 그들은 즉시 따랐던 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모습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부르심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시간을 늦추거나 딴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더 소중한 걸 알았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시간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시간이 많다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에 주어진 것이 한정적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여러분 언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언제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지. 엊그저께 저희 결혼 34주년이 지나갔는데 저 결혼식 한 거 엊그제처럼 기억이 다 나요. 근데 3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강릉에 온 지 엊그제 같죠. 벌써 19년이 됐어요.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돌아보니까 언제 그렇게 빨리 많은 것들이 지나갔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나에게 남는 것인가. 일할 수 있는 시간. 또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환경과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놓을 것이 많은 분들은 좀 당당할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사실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놓을 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참으로 지금 시간들이 안타까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나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1년이 지나도 또 주님이 늦게 오셔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욥은 6기 7장 6절에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야고보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이, 그리고 그 날짜는 매일 하루씩 다가오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다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하다. 또 시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시점이 있죠. 다 한 번은 죽게 된다 이거죠. 또 죽지 않고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생은 끝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형제자매들은 칭찬을 받게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했든지 배교했든지 신실했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행했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예배가 없다. 의행도 없고 막연한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상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유업을 받는 거라. 그러나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고 감정적 대립이나 힘겨루게 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런 시간 하면서 시간 낭비하거나 감정 여러분들이 상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도 우리는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핍박,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고 너무 어렵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내고 그를 실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돼야 되고 가장 함께 할 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손해를 볼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래도 참으셔야죠. 기다려야 된다.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겠냐. 인간을 구원하러 오는데 그 인간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창을 찌르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으셨겠냐.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친구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하냐. 근데 왜 참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죽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모든 걸 내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또는 너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 것인가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도 뭔가 답변할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끊임없이 지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다림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얼마나 저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또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